호남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내용을 함께 나눌 화순교회 김지연 목사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은 대쟁투입니다. 선각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교리는 재림교회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독특한 교리 중 하나로 재림교회의 신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교리들 모두가 대쟁투 교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는 선악간에 벌어지고 있는 우주적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와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시작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의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옹호함 받으시고 대쟁투에 가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는 시간적으로는 지구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그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 기독교 교단 중에 재림교회 말고는 이처럼 대쟁투 교리에 기초한 폭넓은 신학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다른 여러 교회의 교리에서도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에 관한 가르침이 발견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가르침처럼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일반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대쟁투 교리가 사람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만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이 주제를 이해한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우주에서의 죄 문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우주적 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신가 하는 이 송사를 놓고 벌여진 우주적 소송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교과 총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쟁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에 그분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지만 한계성이 분명한 사람과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쟁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교과는 성경의 예언이 밝히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의 시대부터 수세기를 거쳐 우리 시대와 그 이후의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패배했지만 여전히 쟁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멸하러 한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고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결코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경륜,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이 세 가지의 중심 주제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악의 대쟁투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더 폭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쟁투는 루시퍼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늘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우주적 쟁투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쟁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쏟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되었고 사탄의 패배는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쟁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제2기 교과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서의 반역의 시작과 대쟁투의 주요 전개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와 반역한 사탄 사이의 쟁투의 핵심 쟁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문과 쇠사슬과 화형과 순교의 위협 등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굳게 따랐던 종교개혁자들의 결단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수세기 동안 잊혔던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림교회는 곧 종말을 맞이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인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을 사명의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자에게 사도 요한이 영으로 묘사한 사탄의 분노가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이어지는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도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온전히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2기 1기 교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과의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기억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따르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악이 존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어째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문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결코 강요되거나 강압 혹은 법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면서 참으로 아름답게 서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시여,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사랑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존재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특별한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닌 그분이 갖고 계시는 하나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대쟁투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자가 부조와 선지자 3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따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도 그 깊이를 더해가게 되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참 사랑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충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항상 피조물들의 최고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이 악을 영원히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첫째 날 일요일 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제목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저는 매 소지마다 이 핵심 키워드를 찾고 그 찾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일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반역입니다. 반역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 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구절은 선과 악의 우주적 전쟁을 묘사합니다.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였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또 이 구절은 여자를 향한 용의 적개심의 배경을 공개하면서 용의 정체와 여자를 향해 품은 적개심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처럼 완전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함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한 것이지 창조하거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이 하늘에서 일어난 것은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5절과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28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두로 왕을 표상으로 하여 사단의 기원과 역사 및 운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힘있게 화려하게 뻗어가는 두로 왕으로 표상되는데 그 이유는 그 교만, 그 야망, 그 조직, 그 행동이 큰 반역을 이끄는 사탄의 그것들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를 완전한 도장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장이란 영어 성경을 보면 모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그룹이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지키는 수호천사를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루스벨을 완전한 존재로 지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은 새벽별 혹은 금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새벽별은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트기 전에 비친다는 의미에서 아침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이렇게 지음받았던 루시퍼였고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루시퍼라는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를 창조하셨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창조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강압이 아닌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죄는 하늘에 있던 루시퍼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완전한 천사의 마음에 어떻게 교만과 질투가 뿌리내리고 결국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났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루시퍼는 피조물이면서도 오직 창조주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받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며 그분의 보좌를 찬탈하려 시도했고 결국 그의 반역은 하늘에서 공개적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가 그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하는 일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경고했지만 오히려 반항심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은 완전한 모델로 지음받았던 루시퍼가 반역하여 시작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제 둘째 날 월요일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이 월요일 제목은 속이는 루시퍼,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루시퍼가 전쟁을 일으킨 후
천사들에게 의심과 비난을 퍼뜨리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불공평이었습니다. 루시퍼가 말한 하나님의 불공평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증언 5권 29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불평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그를 완전하다고 생각한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자신보다 더 좋아하심으로 불공평하게 그를 취급하셨다고 했다. 이런 그릇된 말을 한 결과로 천사들 중 3분의 1은 그를 동조하게 되어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높은 지위와 그들의 행복한 집을 잃어버렸다. 사탄은 그가 하늘에서 시작한 것과 똑같이 질투하고 악한 추측을 하는 그 일을 지상에서 계속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글이 생각납니다. 불만과 불평을 나에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불만과 불평을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고,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나 성도에게 불만이나 불평거리가 생기거든 먼저 하나님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단의 불평, 불만의 말에 하늘 천사 3분의 1이 속아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루시퍼의 반역 이후에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과는 달리 천사 중 3분의 1은 루시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반역하여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길을 따를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에 나와 있는 영감의 교훈을 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율법에 대한 전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해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는 없을 것이다. 시대소망 763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짐승의 구별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영원한 영적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점과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셋째 날 소지입니다. 지구로 옮겨진 전쟁. 화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문이 열림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악이나 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루시퍼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선택의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건 땅에서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을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자유를 분명히 할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그 나무 주변을 서성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존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결국 이 하와의 뒤를 따라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행복의 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닫아두기를 원하셨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죄의 문이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으로 인해 죽음의 문이 열리므로 이 땅에 불행한 죄의 역사가 시작되어 버린 슬픈 사실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죄의 형벌을 내렸다면 그는 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인류에 대한 그의 유혹도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즉시로 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통해서 그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역의 참된 속성과 목적을 온 우주 앞에 완전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쪽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만의 정신이 성숙하여 공공연한 반역의 행동이 나올 때까지 사탄이 그의 반역을 추진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까닭은 사탄의 계획들이 충분히 발전되어 그것들의 참 본질과 의도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우리만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온 우주 거민들을 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주의 행복을 더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속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정체와 목적이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앞에서 사탄의 주장이 완전히 반박되고 그 거짓됨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사탄의 패배와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대쟁투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에 거하는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로 하나님의 품성과 우주에서의 그분의 통치 원칙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4쪽입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가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그 동조자들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으셨지만 반역을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정부는 도덕적이며 진리와 사랑이 보편적인 힘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모든 우주 거민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앞으로 오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우주의 한 교훈, 즉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영속적인 증언이 될 것이었다. 이 무서운 반역의 경험 역사는 모든 거룩한 존재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 속지 않도록 하며
죄를 범하거나 그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2, 43쪽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그를 즉시 멸하지 않으신 것은 그의 반역의 참된 속성과 목적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이 세상, 루스벨의 그 반역을 통해서 죄악의 문이 열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즉시로 형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넷째 날 수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사랑하기 때문에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핵심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 선악간의 쟁투가 하나님의 아들의 승리로 종결짓게 될 것이란 점을 처음으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이는 언젠가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확증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열었던 그 고통과 죽음의 문은 그날에 닫히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기자가 사도행적 209쪽에서 말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계속해서 교과 영감의 교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열렸던 죄의 문, 죽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비로소 닫히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죄인과 하나님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높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닷새 날 목요일 소재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중보와 자유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를 구하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로 26절을 보면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24절 보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망, 또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 이유는 오직 우리의 구원입니다. 재림의 날 신실한 자들은 승천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은 즐거운 재회의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요 영원히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정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사라졌고 그분의 능하신 중보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사로잡던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완전한 모델로 창조되었던 루시퍼의 반역으로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기자가 말씀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500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보좌의 영광을 보존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의 정신에 감염되어 죄를 범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그 증거를 보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의 그 책임을 결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계속해서 503쪽의 말씀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웅변하는 동시에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온 우주에 선포한다. 구주께서 임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된 대쟁투는 이제 판가름이 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무덤의 문을 통과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결과를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약속 믿고 사는 백성들로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선하게 대쟁투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